네, 오늘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다 같이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풍성한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 저희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그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기적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기적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영혼이 주를 향하여 정말 더욱더 나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유튜브를 하나 보는데 굉장히 재밌는 흥미거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로랑 베그 교수가 쓴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혹시 보셨나요? 이 책의 저자 로랑 베그 교수는 이제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은 유명인은 누구냐? 누가 천국에 갈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설문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결과가 마더 테레사가 79%, 그리고 마이클 조단이 65%, 그리고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60%. 이렇게 이제 마더 테레사, 마이클 조단,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 왕세자비, 엘리자베스가 아니죠, 다이애나죠, 다이애나 왕세자비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저기 지금 과연 누구 87%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마더 테레사도 79%인데 87%의 득표를 얻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일까요? 한번 마상준 형님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데 누구일 것 같으세요? 누구일 것 같으세요? 네? 저요? 아이고, 네, 바라기는. 근데 여기서 나온 결과 중에 1위가 바로 나입니다. 나. 자기 자신. 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구원에 관해서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보다 자기가 더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저 말고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각해보면 도덕적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를 볼 때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로 가득한 인간이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 많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의 그 생사화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그 기적들이 내 안에서 믿어질 때 구원은 바로 그때부터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행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크고 첫째 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과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다른 모습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과의 그 다름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저 목사로서,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우리는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 죽어가는 그 죄인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며 그리고 모두 다 굶주린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들에게 생명의 떡과 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세워온 세상에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 생명을 주시는 그런 생명의 떡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그 앞부분에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 주셨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을로 두루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러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병든 자를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했던 그 기적의 놀라운 그 일들을 예수님께
하나하나 다 지금 보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수고한 제자들을 따로 이제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로 그들을 이제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이제 치열한 그 영적 싸움을 하다가 이제 지친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가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사다로 떠난 것을 알고 따라왔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까요? 한두 명도 아니고 남자만,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남자만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졌고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지? 아니 그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또 많은 복음을 전하고 기적도 이적도 행했다는데 그들이 누굴까? 아마도 궁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지금 예수와 제자들을 찾아왔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오자 제자들은 전도여행을 통해서 곳곳에서 경험한 그 경험들을 이제 예수님께 이제 나누려고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잠시도 여유를 가질 틈이 없었습니다. 생각 같아서 그들을 돌려보낼 법도 한데 예수님하고 좀 더 만나서 자연스럽게 내가 이런 일도 있었고요. 저런 일도 있었고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딱 해보니까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다 얘기해서 뭔가 칭찬을 받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성경에 말하기를 오히려 반겨주시고 웰컴, 영접해 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곳 벳세다에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벳세다에서 예수의 제자들 중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이곳 벳세다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빌립 그리고 안드레 베드로의 고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그 기적이 일어난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수많은 무리들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3절,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다음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곁에 있고 싶었는지 무려 사흘 동안이나 들판에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못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먹여서 보내기로 작정하셨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인자하고 마음이 따뜻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외면할 수가 없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피곤하지만 자신을 따라온 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양을 향해 늘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을 품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어 갈 때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이 저물어 벌써 저녁 시간이 된 것을 걱정하면서 예수님 저들을 빨리 돌려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오히려 그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은 무리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 하고 싶었던 말은,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 좀 먹고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좀 그만 좀 돌려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물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너무 좋기도 하지만 자신들 마음 안에는 뭔가 좀 불편하고, 그리고 마음이 지금 여유가 없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그리고 배고프고 피곤한 상태에 놓인 자신들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 제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오늘 전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도저히 불가능할 그 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마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돌려보냈으면 좋겠는데 우리한테 우리가 저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요?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수소문에서 찾은 음식이라고 해봐야 기껏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전부였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 지금 이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는 무려 200데나리온, 한 사람이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아야지 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것도 저것도 가지지 말고 그렇게 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제자들의 그 궁핍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의 그 원문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너희가라고 콕
집어서 강조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무리들을 보내어 그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찾게 하거나 이 일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친히 준비해서 이들을 먹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분명한 것은 제자들 또한 무리들의 그 배고픈 문제를 걱정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걱정만 하고 있었지 이 문제를 내 문제,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괜히 거들었다가 그 책임을 그대로 다 내가 떠안을 것 같아서 그대로 책임을 회피하고 바라만 보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그 배고픈 문제를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 던져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나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나서면 저 일을 내가 다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말 안 하고 내가 직접 내가 행하지 않으면 괜히 양심에 찔리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배고파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대하는 모습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모습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환영하시고 그들을 섬겼지만 제자들은 무리들을 보내셔서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게 하자고 그렇게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를 알고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우기를 친히 원하셨다는 것.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인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거 가지고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그 떡과 물고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의 환경과 현실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인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려면 이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처한 그 상황과 환경을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가진 것은 보잘것없는 물고기와 그 보리떡밖에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전부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들의 환경,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 수 있듯이 그 환경 그리 좋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그 말들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당연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돌려보내서 그냥 알아서 각자 더치페이 하듯이 그냥 각자 알아서 먹게 하면 너무나 쉬운 문제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비합리적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때로는 억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껏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수없이 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그 능력의 주님이 바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잊었다는 겁니다. 부모 옆에 있는 자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티파니가 우리 성경 집사님 옆에 있으면서 엄마 오늘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거 없어서 어떻게 하지? 엄마 너무 추워 보여. 어떻게? 티파니가 이렇게 엄마를 끊임없이 걱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부모를 둔 자녀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넉넉히 채워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부모가 바로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수시로 잊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더 이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예수는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되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이 가져온 그 작은 떡과 물고기, 그것을 넣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9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불쌍한 영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 기도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식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주신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음식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 음식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신 것입니다. 우리 평소에 식사하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 음식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서 그렇게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행복한 삶은 늘 감사하며 사는 삶이지만
그러나 불평과 원망은, 그리고 불평과 불만은 내게 주어진 것마저도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궁핍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를 가지고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안에는 궁핍함이 늘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어려워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오히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힘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행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얼굴을 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얼굴을 찡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다른 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해서 우리 얼굴에 활같이 환하게 빛나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부부가 신학교 기숙사에 이제 살 때 기적을 이제 체험했던 것을 한번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가져온 돈에 이제 한계가 있어서 이제 다 떨어졌는데 뭐 번역을 할 일이 생겨서 또 좀 채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밥을 하려고 이렇게 쌀통을 딱 열었더니 진짜 그 쌀을 딱 뜨면 딱 한 공기밖에, 한 번밖에 해 먹을 그 쌀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굉장히 이제 재정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가장으로서 좀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이제 신학교 이제 신학생들, 한인 그 신학교 이제 신학생들 이제 체육대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체육대회 이제 하이라이트는 열심히 운동도 하지만 그날 이제 차려진 푸짐한 이제 상품들이 이렇게 막 놓여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날 이렇게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이제 추첨한다고 이제 전사님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상품을 쌓아놓는데 제 눈에 유독 크게 보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쌀 한 포대가 진짜 이렇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 가정에 쌀이 필요한데 저 쌀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운동도 다 끝나고 이제 추첨 시간이 되어서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추첨 뽑고 막 여기저기서 이제 좋아서 막 비명 소리 들리고, 근데 마지막 이제 쌀 한 포대가 딱 남았는데도 저희 가정은 하나도, 그러니까 평소에도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고 한 번도 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이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추첨을 하던 전사님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추첨해달라고 하고서 마지막 저 쌀 한 포대 남았는데 저한테, 목사님 이거 혹시 그 추첨 이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 쌀이 제가 갖고 싶었는데, 제가 가져가고 싶었는데 그거를 저한테 추첨해달라고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염치를 불문하고 혹시 저 쌀 내가 추첨을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번호가 나오면 혹시 내가 이 쌀을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하죠, 목사님. 아니 뭐 추첨하는 사람 뭐 가져가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아유, 이거 나오면 목사님 가져가셔도 됩니다. 순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 그래서 이제 로또 복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리면 이런 구슬이 이렇게 올라와서 톡 떨어지는 형태인데요. 제가 마음을 두근두근 그래서 딱 했는데 제가 읽었습니다. 제 번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읽었더니 꽝!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 오히려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다음 빨리 하자고. 그래서 또 막 해서 또 추첨을 또 했습니다. 자, 몇 번? 제 마음이 막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다시 또 추첨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추첨을 막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번호하고 비슷한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번호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번호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31번이었기 때문에. 제가 왜 그 번호를 잊을 수가 없냐면 베스킨 라빈스 31.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번호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쌀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가 몇 번인지 아세요? 31이에요. 앞번호가 11131. 저희의 이 집에 저희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6개월 동안 집을 찾아 헤맸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집을 언제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을 갖고 계시고 친히 준비하셔서 그 번호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셔서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에게 지금 소름 돋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날 있었던 그 쌀 한 포대가 비록 우리에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저희 가정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저희는 학교 기숙사에 살면서 없는 살림이었지만 거기에 있는 싱글 전사님들을 초대해서 그리고 대학생들 초대를 해서 저희 집에서 이제 식사 대접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그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수시로 때때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신다면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무리들을 먹이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불가능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그 여분의 놀라운 그 기적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7절에 말합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먹고 다 배불렀더라. 아멘. 그 남은 조각을 세어보니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적당히 채워주시고 그냥 요만큼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먹고 남고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능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굶주린 그 많은 무리들과 어린 소년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만을 바라본 채, 그 작게만 느껴지는 그 오병이어만 바라본 채 오히려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2000년 전 들판에서 일어났던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면서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장소와 수와 양, 이 모든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너무나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비록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믿으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먹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입을 안 벌리고 계신 분이 계신 건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제가 어린이 사역했다 그랬잖아요. 한번 큰 목소리로 이 교회가 떠나가도록 우리 아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이 있는 줄 압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곳에서, 그리고 기관에서, 현장에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일하심, 그 기적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